문제가 생겨서 언택트 교회 채널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유대 전성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사촌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순종하면 회복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집니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짐승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약 60년간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순교를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톱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순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톱으로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외치고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저의 내면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사야가 거친 4명의 왕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 겪은 왕은 우시야입니다. 남유다 10번째 왕이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된 비운의 왕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여러분, 잘 믿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지느냐? 잘 믿을 때 교만해져요. 열심히 충성할 때 교만해져요. 열심히 헌신할 때 교만해져요.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때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자. 이 말은 목사가요 100번, 1000번을 외쳐도 모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자. 우시야가 교만하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가 두 번째 겪은 왕은 요담입니다. 11대 왕으로서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고 백성의 타락을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12대 왕으로서 16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했으며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네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죠. 13대 왕으로 유다 왕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그리고 참 좋은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주다가 다 빼앗긴 그런 왕이기도 했죠. 자, 이런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계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그들의 발자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우시야는 교만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요담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겼고 아수리를 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만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우상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교회 성도들은요, 책망하는 설교 또는 찌르는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적하는 거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설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복을 강조하고 성도들을 웃게 만드는 설교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소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외치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말씀 선포하다가 그저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향하여 메시지를 외쳤어요. 2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했으며 왜 땅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죄를 책망하는 설교는 듣기를 싫어해요. 나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를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못되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 왜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를 포기해라.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적어되어지니까 성경 말씀과 세상의 말씀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의 죄는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그렇게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그런데요,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커보세요. 대학만 졸업해도요, 자기가 부모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만 졸업해도요, 이제 부모의 말씀은 구석기 시대 말씀이에요. 대학만 졸업해도요, 이제 내 세상이다. 부모의 세상은 지나갔다. 라고 생각해요. 대학만 졸업해도요, 이제 나는 부모의 간섭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철이 든 자식과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이 든 자식은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근데 철이 안 든 자식은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요. 철이 든 자식은요,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철이 안 든 자식은요, 부모가 해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더 받지 못해서 뭡니까?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도 철이 없는 자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좋은 중직자들을 만난 거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지은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따지고 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덤벼 드려야 될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지. 자,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했죠.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가 안 오는 거 봐요.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겠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는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위선적인 예배입니까? 이것만 점검하면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가 분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매를 맞았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이 파괴했습니다. 최고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입니다. 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팠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부모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까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짐승보다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강아지들을 보면 참 이쁘더라고요. 좀 키우기는 부담이 되는데 이 보기는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가끔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올리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요 참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뭐 형편만 된다면 한번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이뻐요. 참 주인을 바라보는 그 강아지, 그 주인에게 막 애교를 부리는 그 강아지, 주인이 위기를 만나면 옆에서 팍 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강아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가요? 저는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강아지보다 못하다. 조금 표현력이 조금 과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배교한다면 그 사람은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발 어리석은 생각 좀 그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광야 생활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업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걔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두었을까? 하나님이 데리고 갔으면 오늘이라도 죽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었을까? 저는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답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었을까? 나를 남겨두었을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남겨두었을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것만 알면 정신 차릴 수 있는데, 제대로만 알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었느냐? 거창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남겨두셨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딱 깨닫는 순간요, 말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더 살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짐승보다는 나은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동안 하나님만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